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그들이 살았던 곳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수메르 지역인데요, 달신을 주신으로 섬겼던 곳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달신에 섬기는 우상을 조각해서 판매했던 사람이죠. 바로 그런 가정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절 3절에 보면 복을 허락한다라고 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2절 가운데 5번 나옵니다. 이게 복,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산출력, 번식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번성의 능력에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완제품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앞으로의 그 일을 이루겠다는 가능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돕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즉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뒤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일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생산력에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는 원뜻은요,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존경받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나중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부모가 되라는 의미로 부모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레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할 때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뿌리가 뽑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결혼했지만 사레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뿌리가 뽑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한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되면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을 낳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일부러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안 갖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옛날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한 가문의 뿌리가 뽑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레라는 이름,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존경받는 어머니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는커녕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절대로 귀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는 소망이었죠. 바람이었죠.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카르라고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조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존경받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불려지는데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힘겨운 거죠. 차라리 이런 이름을 가지진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떠나라라고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 그 옛날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옛날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전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낯선 외국 땅에만 가더라도 어떤가요? 자국과 같지는 않죠. 낯선 땅에서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언어도 안 되는 데다가 쉽게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고 합니다.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혜,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그저 약속만 주신 것이에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내가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떠남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덫이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그분이 암 수술만 7차례를 했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암 투병을 하시다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자신에게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교회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온누리교회를 한국교회 선두주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병을 20년 넘게 병과 투쟁합니다. 나중에는 서서 설교할 수도 없어서 앉아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믿음은 내 병을 고침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아는 길, 안전한 길로만 다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모험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두렵지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에서 최초의 롯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웃자고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그 길을 떠납니다. 떠났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길을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는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이었던 것처럼 떠남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은혜를 받고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흔히 어떤 내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종종 그럽니다. 내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예배도 안 빠지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한 번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떠남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처럼 각박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에요.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고 함께 잘 되는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잘 돼야 되고, 이 땅의 식당들이 함께 잘 돼야 되고, 기업체가 함께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런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게임 끝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시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부모와 가족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를 예비한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유목민들은요, 절대 다른 유목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원은 내 가축들을 먹여야 될 초원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온다는 것 자체가 방해 요소이고 제거해야 될 적이 되는 것이에요.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라고 뭐라고 하냐면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역시 약속만 줍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보내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 갔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비한 충분한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도 내 대가 아니라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 중간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텐트, 옛날에는 집을 장막을 쳤기 때문에 텐트를 치려면 어디에다가 쳐야 될까요? 물이 있어야 되고 땅이 평평하고 먹을 수 있는, 양을 칠 수 있는 초장에 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에다가요? 산 속에다가 그들의 천막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왔지만 그 땅에 자신들이 발붙일 한 평의 땅도 찾지 못하고 아무도 올 수 없는 산속 깊숙이 천막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옥토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늘 그것을 기대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고 자동차 한 대가 2대야 되고 30평 아파트가 60평으로 뻥튀기 돼야 되고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돼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일들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이겨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원뜻을 보면요, 말뚝을 뽑다 그리고 걸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막을 치려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반대해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산속에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자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또 그곳까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너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해서 말뚝을 뽑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말뚝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와서 너희 자식 안 나가? 그래서 다시 말뚝을 또 뽑고 옮겨가서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장장 800km가 넘는 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향해서 떠나왔어요. 그 땅에 도착하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점점 어려워요. 내가 발붙일 땅 한 평 내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황홀한 세계가 펼쳐지지 않아요. 만약 그런 세계만 펼쳐진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를 도와줄 가족도 없죠.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몰아가신 거죠.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 그가 80세가 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던 것은 40세예요. 죽을 병에 갑자기 걸립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대요. 그냥 죽어야 된대요. 그러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의사도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의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절망이라고 하지만 그 절망의 문을 열고 보면 또 다른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8절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달신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기대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떠나라 하시는 주님은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75세의 나이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떠납니다. 말씀은 내가 의지했던 것, 익숙했던 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모험입니다. 결단입니다. 길 없는 곳에 때로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요, 무리를 걸어야 될 때도 있고 광야에서 꽃을 피워야 되고 증오의 땅에 사랑을 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12장 3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너의 보호막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는 말은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과연 그러고 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며 내 주위의 동료들, 교인들을 힘들게 합니까? 때로는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면서도 나는 괜찮고 당신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네 주위의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때로는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괜찮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네가 믿음이 약해서 네 탓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내 이웃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같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측정 가능한, 보여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기란 아무 때나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짚고 일어서야 됩니다. 혼자는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동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탱자와 유자는요,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향기가 배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서리를 맞을 때 비로소 탱자와 유자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진다고 하죠. 여러분, 대파 하나도 찬 서리를 맞기 전에는 매운맛이 들지 않는다고 하죠.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우리 또한 댄 서리를 맞음으로 그 안에서 진짜 신앙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미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너졌던 삶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내년 되면 아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